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발등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회와 성도가 수련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잃었던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가 베풀게
주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편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열린 축복 기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전하세 목사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열린 축복계 성도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고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사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함께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멘. 오늘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자신의 성장을 위한 이 디딤돌이면서 또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지 않은 이런 습관이나 그리고 이 생각을 하나라도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더 나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더 나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때로는 내가 세웠던 계획이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러한 것들도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면 이 주일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에 이 빨간색은 무슨 뜻입니까? 멈춰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주일은 일단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마치 휴게소와 같은 것인데 6일간 열심히 달리고 일하다가 그날은 쉬는 날입니다. 육신도 정신도 그리고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날이 바로 이 거룩한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이런 삶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와 정신이 만나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육체로 하는 일과 생각의 일과 함께 가야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 생각이 따로 가면 그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몸은 따로 생각은 따로.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도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같은 형제가 실수를 했을 때 그를 정죄하거나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의 죄짐을 져주는 것은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는가를 또 빠지지는 않을까 조심하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주는 이 마음의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아주냐면 두 가지인데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지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아줄 때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일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져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의 짐을 모른 척하는 삶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끼리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짐이 내게는 수월한 짐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고통인 그 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주 수월한 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짐은 우리는 서로 져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지은 사람들을 보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하는 이런 이유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고치고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때로 내 주변에 내 옆에 제가 옛날에도 참 많이 사용했던 말이 훈련대장이라는 말을 내가 많이 썼습니다. 항상 못한 사람, 잘못된 사람 그리고 정말 내가 싫어할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 옆에 두는 것은 그것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바로 훈련대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나를 만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나를 돌이켜보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우리 한번 먼저 돌아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을 우리가 받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받아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도는요, 이웃을 비방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사실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자기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이것을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되면 절대로 상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로 살게 된 사람은 남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그 가운데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형제들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 그리고 도리어 정죄하는 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놨더니 오늘날에도 보면 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또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기보다는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숙함이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항상 살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볼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이런 것들을 항상 진짜 신앙인은 이런 것들을 돌아봅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이 사람은 자신도 그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시험이 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비방하고 따지고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이 범죄나 실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자신도 연약한 죄인으로서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는 대로 살고요, 또 아는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올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 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성숙된 신앙과 하나님의 기쁨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신앙인은 교회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 이런 성도들이 피차 돌아보는 것은 상식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약한 부분을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당연한 것을 여러분 하시고 계십니까?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내가 비록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온전히 바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 형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힘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법.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은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법인데, 이 법은 모세 율법의 핵심적인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율법을 너희들이 완성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그 옆에 보니까 우리 읽었던 그 옆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신 이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남의 짐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평생도록 남의 짐, 인류의 짐, 이 짐을 지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났던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진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토록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 대신해서 죄악의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과 그런 실수, 그리고 우리들의 좌절과 절망,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질고와 죽음까지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남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아멘. 상대를 어떻게 이해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짐을 지겠습니까? 서로 나누어지는 사랑의 법, 그래서 놀라운 힘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짐을 져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한편으로는 그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내가 약할 때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주여. 그리고 기도에 부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6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없습니다. 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짐을 지고 자식들은 부모의 짐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부모의 짐을 다 지는 것입니다. 형제는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짐을 지기에 충분한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짐은 벅찬 것이 있고 어떤 짐은 가벼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연약한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 자신이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짐을 대신 져줄 수 없고 그것을 그 짐을 벗겨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일을 열심히 살피면 자기에게만 자랑할 것이 많고 남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잘 먹고 운동하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입니까? 내게 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맡은 바 자기 일에 열중하면 자기에게 유익과 복이 오고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을 열심히 살피면 돌아보면 자기에게만 자랑할 것이 많고 남의 내가 잘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가 져야 할 직책과 신분으로서의 그 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짐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의 짐이 있고요. 정치가는 정치가들로서 국민에 대한 그 짐이 있습니다. 교육가는 교육가로서의 제자들에게 대한 짐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나라에 대한 그 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는 각자가 져야 할 그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짐도 있고, 봉사의 짐도 있고, 물질의 짐도 있습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짐을 잘 지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는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요,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하고 약한 교회는 자신들의 짐을 치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가운데 불평과 그리고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불평이 많아지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란거리가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면 그것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성도는 우리들이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 짐을 지면 남에게 절대로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진정한 자랑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문제에 뛰어들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도하고 섬기던 그 일을,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을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믿음이 중요하고 내 기도가 중요하고 내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저 사람이 잘 못 믿는 건 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위를 살피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내가 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장사하면서 장사가 안 돼서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게 그 사람들 힘들지만 교회도 힘드는 거예요. 특히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처한 일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핑계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비겁한 모습들을 여러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같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짐을 안 지려고 하고요, 오히려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려운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남에게 시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책망했어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기가 져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는 손도 하나 대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책망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서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법, 즉 다시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따라야 하고 순종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에 충실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면 남의 일에 이렇고 저렇고 관여할 시간이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옛날 성년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임금은 임금 노릇을 잘하고 그리고 신하는 신하 노릇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는 자기의 이 해야 할 일들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남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부자 집에 모습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인이 그 하인에게 짐을 2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큰 짐을 2개를 만들어라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시장으로 가자 그랬어요. 이 하인들은 짐을 2개를 만드는데 이 약삭 빨랐던 이 모습 하나가 먼저 나가서 짐을 슬쩍 보니까 큰 짐이 하나가 있고 가벼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웠는데 눈치 빠른 이 모습이 가벼운 짐을 먼저 실었습니다. 다른 모습은 무거운 짐을 메었어요. 한참 만에 시장에 거의 당도했는데 주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들 그동안 수고했네. 집안 섬기고 헌신하는데 참 수고가 많았네. 그 짐은 자네들 것이네. 이제 그 안에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모두 자네들 몫이네. 각자 그동안에 섬기고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살게나. 이렇게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벼운 짐에는 돈이 500냥 들어 있었고요. 무거운 짐에는 5,000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웠던 이 모습은 그 돈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리고 맘씨고 온 처녀와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부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도라는 스스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나기근혜가 아닙니다. 나는 이거의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의 짐은 성도 각자의 믿음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이자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받았다면 그것을 많이 느꼈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만큼 헌신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짐으로써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맡겨진 각자의 그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남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길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것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영적인 신령한 법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여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물질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형통의 물질 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누고 베풀어도 넉넉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물질, 씨앗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물질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을 드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식 및 성경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다음 주 첫째 주일입니다. 성경금 그리고 여러분 성찬식 그리고 성경금 여러분 다 동참하십시오. 작아도 괜찮아요. 저희가 교회는 성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것을 성경금 여러분 들어오고 모아가지고 그걸 제 네 군데를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맡은 분이 그것을 채워가지고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성경금 여러분 꼭 적어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작정반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5일까지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분 예배 마친 후에 강구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11일 목요일부터 14일까지 다음 주네요. 예, 구정 연휴 있고요. 그 다음 주일날 올 때는 청사대회에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같이 살아계신 주 1절 찬양하고 중도를 예배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기린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니.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려고 날마다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